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설교 경청 고백문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른 것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경청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고객처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전자기기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은 수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읽으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은혜와 결단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이 많이 없네요.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이제 첫 예배인데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보면서 저 보지 말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병오년이라고 해서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는 이제 목사님이 용의 해라고 해가지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 이렇게 인사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좌우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히히. 잘다. 역시 좋아, 의리 좋아, 잘했어요. 여러분. 말의 해처럼 건강하게 또 힘차게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작은 우리가 늘 설레게 만들고 또 그것을 기대하게끔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과 목표들을 삼고 싶게끔 만듭니다. 또 특별히 무엇인가를 딱 경험하다 보면 무엇인가를 누리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새해가 딱 됐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에 마땅한 시작점 그리고 시작의 어떤 생각과 또 말투를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어렵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군대에 지금은 없어졌고 목사님이 있었던 군대에는 없었는데 이제 보통 육군에서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군대에 그 선진 병영 문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막 부조리나 악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의 관계나 체계를 잘 잡기 위해서 웃음벨이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아세요 혹시?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림 보면 웃음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면 생활관의 문을 열면 저기 웃음벨이라고 이렇게 이름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종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종을 선임이 혹은 이제 간부가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소리 들어주세요. 종을 치면 반드시 웃어야 하는 이른바 웃음벨.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이젠 없어서는 안 될 내무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짜 광기. 여러분 여기 댓글을 보니까
웃음벨이야말로 실제 악습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요 상황들을 경험했던 군인들은 웃음벨이 딱 흔들리기만 하면 몸이 반응하고 또 입술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건데, 웃음벨도 몰랐지만 요건 더 모르실 건데,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황마. 황마 아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까? 황금마티즈 아십니까? 저만 아나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밈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여러분 목사님이랑 저랑 여러분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조준희 목사 몇 살? 난 몇 살? 그렇지. 고마워. 복 받을 거야. 목사님이랑 차이가 안 나지만 옛날에는 재밌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황금 마티즈를 보면 황마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 친한 친구 어깨나 몸을 막 때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상한 밈이죠. 근데 이게 진짜 유행을 많이 했어요. 황마 하고 때리고, 황마 때리고. 지나갈 때마다 황마. 그 목사님이 유래를 검색해 보니까 뭐 IMF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황금마티즈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리고 금색을 상징하는, 불을 상징하는 어떤 소망과 뭐 소원을 염원해서 하는 썰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유행시켰는지, 왜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황마,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에도 이런 게 있대요. 슬러그 버그라고 해서 막 찌고 하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황마 이렇게 하는 것들도 경험한 세대들이라고 한다면 황금마티즈를 딱 보면 어떻게 하게요?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게요? 황마, 옆에 사람 없나? 때릴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혹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황마의 시절에 산다고 하는 친구들이 경험했던 아주 전쟁터와 같은 사진. 이 길을 우리 친구와 함께 걸어간다면 작살나는 겁니다. 다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이거를 여러분과 3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다 경험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황금마티즈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이 하고 싶게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이가 누르면 아빠가 안아주는 버튼. 컴퓨터 버튼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의 아들도 장난감들을 참 좋아하지만 장난감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가전제품이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리모컨, 뭐 텔레비전, 그런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으면 늘 와가지고 이렇게 어슬렁 이렇게 다닙니다. 저는 얼마나 불안한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안아주다 보니까 이제는 안아달라고 이렇게 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여러 예시를 통하여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이름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경험을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게 되는 마음과 또 생각과 또 시작의 버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명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새해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것인가, 새해를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새해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3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아주 경계선에 위치한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굶주림의 광야에서 풍요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인 그 경계선에 있는 여호수아 백성들, 우리처럼 올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여서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
아니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 요단강,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요단강을 뛰어넘기만 하면, 건너기만 하면, 도하하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작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복된 일들,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들, 때로는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도 생겨날 줄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해 시작점 가운데 어떤 마음과 태도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새해 가운데 꼭 처음의 마음으로서 가져야 할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기만 하면 끝인데 결과가 끝이 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탁 들어가는 시작점,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바로 건너게끔 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대하시고 거절하십니다. 그 동작 가운데, 그 움직임 가운데 멈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작점 안에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결함. 여러분, 성결하다는 게 뭘까요? 새로운 시작점을 앞두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성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결하는 게 무엇일까? 성결한 게 뭘까요? 약간 느낌적으로 말해보세요. 성결하다. PPT 틀어주시고요. 성결하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깨끗하고 또 뭐 흠이 없고 또 완전하고 죄가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 성결하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카다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 같이 밑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새 시작점 앞에 서 있을 때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결은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다시 구별되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서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완벽한 신앙이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 안에 마음과 시선과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야 할 것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하나님보다 이것이 없으면 더 불안한 것,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매김하여서 나만의 신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과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시작점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을 올바른 대상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의 마음의 한 자리를 지켜내는 것,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밈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응급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로 아니 행동으로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자마자 뭔가 위급 상황이 탁 펼쳐지고 바로 이렇게 탁 나가는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응급실 의사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사실 인터뷰도 좋잖아요. 얼굴 나오는 건데.
그런데 다른 어떤 생각과 시선과 방향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그에게는 환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자가 제일 위급한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 안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여서 내가 경험하게 될 쾌락과 즐거움과 또 만족과 충분함과 이 모든 것들을 막 누리고 시선을 빼앗기는 것보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고정시켜야 된다. 이 말은 성결해야지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날 새해가 되면 뭐 보러 가죠? 왜요? 자신의 희망과 소망과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막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다 기도하거나 때로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해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더 최선으로, 최우선으로 먼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결하다 이 말인즉슨 내 마음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성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전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쉽게 이야기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결함 때문에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결함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결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위한 준비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함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먼저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책 발걸음 무거운 당신에게 쉼표 하나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책을 지은 이창현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파수를 맞추냐에 따라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부정적인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면 부정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긍정적인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면 긍정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어떤 주파수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그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무엇인가 듣는, 기사로 접하는, 그리고 음악을 듣는 그 라디오의 주파수, 어떤 주파수를 그것으로 고정하고 그것으로 맞춘다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주파수를 그곳으로 맞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맞추면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목사님 왜 이야기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으로 고정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이 건너가는 것,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동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동료 없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성결함이 먼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표태를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영적인 주파수를 고정하여서 모든 부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걸음은 순종으로 말씀 앞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서라, 가지 마라, 성결함으로 먼저 구별되어서 준비하여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먼저 고정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순종을 통하여서 그 발걸음을 움직이게끔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요단강은 사실
거리가 생각보다 짧아요. 홍해는 엄청 길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생각보다 짧아요. 그냥 걸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근동의 어떤 그 날씨 또 기후 상황에 비하면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범람기, 이 당시에 이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은 범람기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즉 막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는 것, 아이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이 건너가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건너가라. 여러분, 순종은 뭘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청종해야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고 또 순종하며 날아가야 돼요. 되는 거죠. 그러나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상황이 좋을 때 말을 잘 듣는 것 포함하여서 상황이 힘들 때, 들을 수 없을 때,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좋은 환경이 열어졌을 때 하는 것 너무 쉽고 할 수 있죠. 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 기간만 돼보세요.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을걸요. 타협하게 될걸요. 친구들과의 관계, 시간, 분위기,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을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은 그러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러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걸음걸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든 행군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고 그 뒤에 거리를 띄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게끔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거든요. 즉 언약궤는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약궤가 빼앗기거나 없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상징적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언약궤를 먼저 메고 가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은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내가 가라고 했던 것 그냥 가, 뒤에서 볼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길을 갈 테니 내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기만 해 라는 사실,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와 가까워질 수 없는 이 거리 또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시며 그의 백성인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더 먼저 서서 말씀보다 더 앞서서 살아갈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때 언약궤가 먼저 가게끔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써, 겸손한 마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시선과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믿음이 고정되어서 걸어가게 될 때에 때로는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겪곤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곳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하나는 무엇이다? 바로 그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만들고 회복시키게 만들며
걸어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가운데 첫 말씀이잖아요. 새해 첫 말씀이잖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리게끔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사무치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의 길을 동행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했죠? 성결함.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마음셋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했죠? 발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하다 했죠. 마음셋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움직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길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새해에 그리고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마지막까지 가는 이 모든 여정을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고 요동하는 공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가기 위해서 보좌하면서 그곳 가운데 굳건하게 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굳게 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니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시켜요. 얘들아 여기 가가지고 저까지 갔다 와. 경주까지 다녀와. 그냥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순종하는 것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게 내가 같이 갈 테니까 너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에 벗어나는 길로 빠져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무리 없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느티나무처럼 그냥 여기저기 피었다가 지고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날리는 그런 꽃과 식물들이 아니라 느티나무처럼 그곳 가운데 굳건하게 웅장하게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마땅히 그곳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행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힘있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서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혼자 가게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신다. 우리의 삶의 그늘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문구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필요하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문구가 여러분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즐거울 때도 그리고 기쁠 때도 어느 상황에도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이 문구가 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여서 오늘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우고 만족해 낼 수 있는 그리고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요새 피아노 쳐주셔도 돼요? 그 슬로건처럼 새해를 기대하면서 슬로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새롭게 이제 중등부 함께 섬기시는 송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청소년부 사역이 참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고 또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호락호락하진 않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다시 유입되어서 한다는 것은 좀 두려움을 막 그리고 걱정을 안기게끔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송성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불현듯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이야기한지 알아요? 목사님, 남자는 기세입니다. 저도 떨었으면서 저도 떨었거든요. 송성 목사님보다 더 떨었어요. 더 부족했고요. 진짜 많이 막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입술 가운데 그렇게 예치하니까 힘이 나는 것 같고 진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 임원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를 살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에게 제가 주지시키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첫 번째 이게 그 의자를 세팅할 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시작이 너무 좋다. 이게 우리 예배 태도가 되기를 바란다. 예배 태도가 되어야 된다. 정결하게, 때로는 흠이 있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예배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가 주지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걸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 자, 여러분, 일부 예배는 참 이제 구시이기 때문에 좀 진중하고 차분하고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새해는 그래서는 안 돼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힘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11 임원들, 내가 주님 안에서 헌신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힘차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올 한 해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11 임원들, 나의 목소리 봐라. 11 임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여러분, 기세입니다. 기세가 여러분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니까 애들이 막 기세 들리진 않지만 마음에 요동치는 것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다 대답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안 했네 하니까 이제 우리 결이가 다른 애들을 보호한다고 4번이나 같이 해줬는데, 근데 결국엔 다 했어요.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기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방랑하고 표류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투하는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전투태세가 아주 무장되어 있는 전투함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묻겠는데요, 여러분 아까 임원처럼 다시 한번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게 필요한 건 뭐?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기세가 올 한 해를 살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세 마지막 뜻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이것만 읽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차게 뻗치는 기운이다.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와 태도. 올 한 해 우리 새해 교회의 표어는 이겁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 우리가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만 올 한 해도 더 뜨겁게 애타는 마음을 통하여서 지대를 쏟으면서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쏟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 기세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힘차게 뻗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부흥을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보세요.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흥을 맛보고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대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